그 로마의 통치하에 교회와 성도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 또 왜곡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박해와 경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힘들었겠죠.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베드로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2000년 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 편지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과 울림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 당시처럼 물리적인 박해와 핍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기독교가 사회에 끼친 한국교회가 이제 그 사회에 끼친 좋은 영향도 많지만 또한 비약적인 어떤 성장 이면에 어두운 그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좀 불편함이 많아요. 야, 믿는 사람들 다 똑같더라. 뭐 이런, 더 이기적이더라. 뭐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더라. 뭐 이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뿐 아니라 교회 안에 그 종교 혼합주의들이 너무 많이 이게 팽배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그 종교들이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애국돼 있거든요. 그 애국된 그런 가운데 그런 어떤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섞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힘들어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 참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많이 애국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오해하고 있지 않나? 많이 왜곡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너무 맹목적이거든요. 아니, 성도들도 맹목적인 성도도 있잖아요. 그리고 광신적인 성도들도 있잖아요. 뭐 그분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좀 왜곡되고 믿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들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교회적인 환경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어떤 신앙인들이 신앙을 꾸려나간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기독교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에 이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는 애매하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은 너희들이 자초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심판의 날에 너희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조금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이 시련의 때를 인내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금도요 좀씩 달아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금도 달아져요. 그렇지만 금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단이 없다. 이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인생이 고행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특송을 했는데요. 제가 뒤에 앉으면서 좀 웃음이 나왔어요, 속으로. 너희들이 뭐 한다고. 이제까지 살아온 날, 너희들이 뭘만큼 살아왔다고. 아이도 남들은 고생스러울 겁니다. 태어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고생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이란 게 도대체 뭘까? 영혼이 구원받는다.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간다라는 말일까? 아니면은 다른 뜻일까? 이걸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좀 짚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왜 우리 주양교회 저 장 목사님은 따지냐라고 그냥 믿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해요. 개념을 정리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구원이 뭔지,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과연 이게 어떤 뜻일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런 고민은요, 이런 고민들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하게 살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 성도들에게 임할 은혜, 인해. 이걸 갖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임할 은혜. 너희들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살펴보면 돼요? 너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살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계속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바라보니까 좀 좁혀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알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 임할 그 은혜,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이게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뭘까? 믿고 천국 간다라는 얘기일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일까? 자, 그렇다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구원, 영혼의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3절에 바라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라고 할 때 5절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란 게 뭐냐, 영원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그에 걸맞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먼저 안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미리 아시고 찾아오셔서 어떤 형상?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전달되어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을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키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로 키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 거의 전제 국가죠.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전제 국가예요. 네. 거기 보니까요, 다 수업을 시키더라고요. 지금 김정은이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딸이 있잖아요, 딸. 당당하게 생겼어요, 보면. 이게 다 수업을 시킵니다. 걸맞게. 그의 어떤 지도자에 걸맞게 지도자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도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도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수준으로 이끌으시려고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떤 수업을 시키는 겁니까? 어떤 수업?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는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사실 우리 성도들 안에는 이런 왕자병, 공주병들이 다 있어요. 이거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고 공주들이에요. 이 정체를 안 갖고 있으면은 안 돼요.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거짓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너무 심했나요? 여러분들 정체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들인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수업?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로 그의 신분에 걸맞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한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겁니다. 그 목적지가 어딘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공간이 바로 이 세상인 겁니다. 이 세상.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망. 그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 고난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했던 겁니다. 우리 주양교 성도님들도 바로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힘들죠.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 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이 땅의 모든 과정들이 나를 키워가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서 우리를 키워가는 하나의 장이라 할까요? 이 사실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반절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곧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아들아, 딸들아 수고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이 소망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비록 정말 추접한 일도 많이 당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요. 힘들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고 버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수고했다, 이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서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3절 상반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2000년 전에 그 옷 형태를 바라보면 통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옷
있다 한다면 가운데 그 머리가 들어갈 공간을 해놓고 딱 그냥 집어 씌는 거죠. 그리고 허리로 이렇게 동여서 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런 옷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이게 통으로 되어진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통으로 되어진 옷을 가지고서 복잡한 어떤 일을 헤쳐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끈으로 단단히 허리를 묶어야죠. 그래야 불편한 환경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서 이런 어려운 현실을 끌어나가는 어떤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분산이 안 돼야 돼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잠깐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주식.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신경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목회자 거기에 신경 써 보세요. 성경은 안 보고 맨 어디만 봐요? 증권 그 방송만 볼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둘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마음에 이 옷에 그 끈을 갖다 조인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널널하게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 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끌려가지고 허덕이고 저기에 끌려가지고 허덕이고 저기서 그러다 보면은요 신앙 그나저나도 힘든 그 신앙의 길을 갖다가 건강하게 끌어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띠를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끌어나가다 보면은요 잠깐 우리의 마음이 헐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만만치 않거든요. 이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런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라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세상 것을 바라보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헐거워져요. 이 미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고 인생은 계속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믿는 게 잘 믿고 있나? 도대체 믿는다는 유익이 뭘까? 이런 생각도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신앙에서 이렇게 낙오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도 우리가 단단하게 우리의 옷을 끈으로 묶어야겠지만요. 이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에서 헐거워진 그런 옷 매무새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이 그런 로마 사회의 박해와 고난들로 인해서 그걸 잘 버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박해와 고난에 무너진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통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지금도 터키 갑바도기아에 가보면은요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어떻게 여기서 이들이 삶을 꾸려나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켜갔거든요.
저는 지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지금 그때하고는 물리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때의 신앙이라는 것은 걸리면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신앙에 대한 어떤 고난과 박해들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의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 그 다음에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지켜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각오해야 합니다. 각오해야 돼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혹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교회 안 다니면 그렇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요 넘어집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군산 지역에 보면은 막 프레카드 해놓고 막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 보면은 불쌍해 죽겠어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뭐 너무 안타까워요. 좀만 생각해 보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불쌍해요. 사실 그분들도 불쌍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도 그런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너무 맹종하고요. 너무 맹종해요. 네. 너무 광신적이에요. 이런 분들도 어떻게 바라보면 불쌍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보니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의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쫓았던 그 당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어요? 우리의 욕망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몸에 배어져 있어요.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방해예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갔던 그 삶이 이미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든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할 때 교회 나오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뭐 매 주마다 꾸준하게 교회 나온다라는 건 되게 훌륭해진 거예요. 되게 훌륭해진 겁니다. 그거 진짜 훌륭한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우리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 익숙하지 않은 거에서 익숙한 상황으로 끌어온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가 어렵다. 이걸 극복하기 어렵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바라보면 뭐가 가장 멋지게 보이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멋지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쁜 연예인들이나 뭐 몸매 좋은 이렇게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들이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사는 집에 살고 싶고 저 사람이 사는 차를 타고 싶고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쫓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마땅히 새롭게 모델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델을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을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 거룩한 분을 모델 삼아 우리의 삶을 꾸려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삶을 사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삼아 살아가는 삶을 꾸려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신 분이라고요? 사람의 겉모양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열애는 없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더 큰 책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 아들이잖아요.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열애, 모르겠어요. 열애 시켜줄 줄 모르겠지만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는 더 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있단다라면요,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꾸려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더 나가야 하는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할 텐데요. 아무튼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 영혼의 구원,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단다라면 이제 그에 걸맞게 우리의 수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수준이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허리띠를 잘라매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각오하면서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값진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할, 또 예수께서 저먹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할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에 여러 가지 것들에 유혹되거나 미혹되어 우리의 이 건강한 신앙의 길에서 낙오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해서 결국은 그 목적지에 이뤄나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져 가는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